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들을 주여 받으시사 기쁨을 얻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천국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46장 부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새 내가에 살겠네.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안설매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로 역정, 하늘 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정 중에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이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좁은 길에 순례길을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국에 안식이 있을 것이다. 가는 길 동안에는 도전이 많지만은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순례의 길을 정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이 길은 겉으로 볼 때는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러나 그것이 시온의 대로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런 좁고 협착한 길로 인도에 가시는데 이 길은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천국 길이다. 안식을 얻는 길이다.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길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전쟁에 죽고 죽음의 길로 이 표현을 많이 해서요. 주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고생하는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희생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겠어요? 누가 고생하겠어? 누가 희생하겠어요? 이게 누가 헌금하고 누가 봉사하겠어? 그런데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을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많이 연상해서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 출애굽기 민수기의 광야 40년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아주 많이 인용하고 적용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광야의 사람들을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가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광야 교회가 뭐 좋은 본을 보인 건 아니에요. 좋은 본을 보고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는 걸 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이런 출애굽의 역사, 민수기 광야의 역사와 이렇게 비슷하게 성도의 삶을 많이 말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영어의 엑소더스라 그래요. 탈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엑소더스의 이 단어의 풍성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이 출애굽 그거는 성경책이 엑소더스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소문자로 엑소더스가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출애굽으로 계속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 번역한 건 아니라고 여기 의역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엑소더스를 출애굽의 엑소더스 그렇게 의역을 해버리니까 의미는 통하지 않겠냐. 근데 이 거의 번역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그때 가서 뭔가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 이 책 거의 번역이 끝나가는 판인데 이게 완전 다시 해야 될 판이야 이게. 그때 내가 배운 단어가 이 엑소도스예요. 이 엑소도스를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별세가 엑소도스예요. 이게. 엑소도스라고 하는 말이 탈출, 벗어나는 것, 죽는 것, 뭐 다 이런 죄에서 구원받는 것, 뭔가 이렇게 좋지 않는 데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엑소도스. 출애굽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의 이 광야 시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아주 권면을 많이 해서요. 고린도 전서는 그런 게 아주 많아요. 이게.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6절에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확대되어져서 광야 시절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의 사람들이 순례한, 행진할 때의 그들의 모습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행진하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줘요.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하여 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요. 뭔가 이 그림이 비슷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광야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특별히 시편 95편을 95편 7절 이하를 인용을 해서 교훈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보겠어요. 시편 95편은 초대 교회가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읽었던 성경이라고 말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오라,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지.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예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7절 이하는 앞에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이게 앞에서는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그랬는데 후반부는 완악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해서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아갈 때에 완악하지 말라 이거죠. 광야에서 완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노하여서 11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화가 나셔가지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람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며 이 완악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의 이 순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강조하는 조심해야 될 게 완악함이요. 이 완악한 마음을 8절에 보면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거역. 그리고 완고한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완고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딱딱하다, 돌 같다 이런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딱딱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여야 되는데 튕겨나가. 싫다 이거지. 거부한다 이거지. 그게 완고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항상 마음이 미혹된 마음. 유혹이 되고 있어요. 무엇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유혹을 받아.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물을 줘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자기들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함께 하시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맞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증거를 보이세요. 이런 거거든 이게. 그게 무리바예요. 여기 증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거지 이게. 이게 아주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증거가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14장에서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요. 광야에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습니까? 출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어서요. 홍해는 직접 건넜잖아. 만나는 매일 먹었잖아. 뭐 만나는 하늘에서 그런 게 떨어지니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냐. 이스를 받아서 광야에서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냐.
광야의 자연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기적으로 보지 않고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홍해 그건 갈대숲을 건넜지. 안 믿으려고 하면 그 짓을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쵸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좀 이런 거 좀 바꿔줘 보세요. 그래 항상 시험해. 아니 한두 번 뭐 그래 봤으면 그 다음에는 확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시험하지 말아야지. 근데 항상 시험하죠. 이거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아서 바로가 안 믿습니까? 10번이나 봤어. 그런데 마음이 완고 교만하니까 돌 같으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순례를 행할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완고하지 말라, 강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딱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 돌 같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지 말라. 7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지 말라. 완악하면 대적한다니까. 그런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은 강팍하면 천국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 완고하면 뭐예요? 믿지 않아. 믿지 않아. 그래서 여기 12절에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 그랬어. 결국 완고하면 뭐예요? 불신이야. 이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완고한 마음은 불신의 증거, 믿지 아니하는 증거요 이게. 그래서 지옥 가. 19절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데 완고한 게 아니야 이게. 완고함 자체는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겸손해지지.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뭐 이런 주제가 4장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완고한 마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돌 같은 딱딱한 게 하나 있어. 편하지 않아. 우리 모든 내장들이 전부 부럽잖아, 이게. 뼈를 쳐야 하면은. 이게 살이 물렁물렁해요, 이게. 근데 거기가 딱딱한 게 생겨. 그건 암이요, 여러분. 그래서 완고하면 영적 암과 같은 거예요. 딱딱해진 거야. 이런 딱딱한 게 돌 같은 게 마음속에 있어 보세요. 마음이 무거워서 편하겠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없는 마음의 특징은 완악합니다. 교만함과 강팍함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그 마음이 편치 않아. 편치 않아요. 의심과 불신,
믿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이 자기 마음을 꾹 누르고 있는데 마음이 무엇이 편하겠어? 이게 증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서. 증험한다고 하는 것은 순금인가 아닌가 테스트 해보는 거하고 똑같아.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가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도자기 안에 이렇게 불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금이 나 있지 않은 완벽한 도자기는 이렇게 빛이 나는데 금이 가 있으면 고리 빛이 새 나오잖아. 이게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증험이야.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인간들은 맨날 현미경 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이리로 인도합니까? 아니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잖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전능한 분이요.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줄 알고 인도에 가는데 좁은 소견의 인간들은 불편하다 힘들다 안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죄에 미혹된 완고한 마음은 심령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게 자기 마음에 돌덩어리야. 무거워.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마음이 편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면 마음이 편할 터인데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무겁게 행하면은 자기 마음의 평안은 안식을 잃어버려요. 이게 완악한 마음은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려요. 이게 돌 같은 게 들어 생겨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안식 편안하려면은 완악하지 말라 이거지. 강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딱딱해지지 말라 이거예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인생에도 안식이 없다. 인생도 안식이 없어요. 매일 힘들기만 느껴져. 똑같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야 재미있어. 어떤 사람 맨날 불평이 왜 이렇게 어렵나 힘드나. 힘든 것만 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즐기지를 못해. 이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그걸 즐겨야지. 아니면 힘들어 이게.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하면은 재미있어요. 근데 힘들다 싶으면 다 힘들어.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 그래 살면 편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지겨운지 힘든지. 육체가 병들어요. 그렇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 피곤해서 잠도 푹 잘 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고사하고 몸이 힘들어서 무거워. 스트레스 막 높아져 가요, 여러분. 짜증 막 생겨. 다른 사람은 뭐 짜증 내고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람들. 광야 1세대. 죽은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완악함, 완고함, 강팍함, 교만이요, 이거.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회개가 안 되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완고하지 말고 겸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 육체는 좀 힘이 들지 몰라. 그래도 마음은 편하고 그리고 육체도요. 그 적당한 피곤이 오히려 육체를 쉬게 만들어줘요. 쉬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안식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복락, 안식,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져 이게. 마지막으로 이 안식이 완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그래서 12절. 그렇죠. 광야길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떨어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리잖아, 이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 이게 돼야지. 완악하면 자꾸 멀어져.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떨어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뒤로 물러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자꾸 멀어지니까. 어제 바지 밑단을 고치려고 바지를 하나 이렇게 이웃에 고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인이라 가서 바지가 긴 게 왜 이렇게 긴 게 있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 좀 고쳐달라 하니까 목사님 금방 가져가실 겁니까? 뭐 금방 고쳐주면 금방 받아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5분 만에 두룩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더니 왜요? 그러니까 교회와 자꾸 멀어진대. 지금도 자기 집에서 1시간을 가서 교회 다닌대요. 1시간 걸린대. 자기 집에서. 어쩌다가 그렇게 됐대 이게. 그 전에 교회 다니는 교회도 1시간 걸렸는데 지금도 그래. 자기는 1시간 걸려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코로나 되면서 이제 뭐 큰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대면 예배하려면은 사전에 신청하고 가나 봐. 30% 이상 수용 못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출입증 바코드 허락해주고 그 찍어서 그래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신청하면 갈 수 있는데 대면 예배 드리니까 뭐 아이고 뭐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는데 뭐 자꾸 그런 마음이 든대 이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든대. 그래서 이제는 그게 그만 익숙해져 가지고 1시간 걸려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평생에 늘 교회를 1시간 이상씩 버스 타고 다녔대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1시간 넘게 걸렸대요. 평생 그래 다녔는데 이제는 대면 예배하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일이에요 이러더라고. 맞아. 게으름 피우기 시작하다 보면 완악한 마음 가지게 되어지다 보면 점점 멀어져요. 예배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성경을 읽고 듣는 일도 자꾸 멀어져요. 이게.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아 이게. 참 희한한 기계야 이게. 성경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또 듣는 성경도 있잖아 이게. 나도 올 때는 뭐 듣는 성경 켜놔놓고 집에서 여기까지 한 4번 정도 들 때 짧은 성경은 한 4번 정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내가 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시대야. 주님에게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고마 사람을 바꾸어 놔가지고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변질되게 만들어서 미혹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다 보면 어느 날 떨어져 버렸어. 떨어져 나가 있어. 어느 날. 그건 다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겸손하게 들으면은 주님께 가까이 가겠지.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 뭐 주님의 음성이든지 말든지 아이고 뭐 내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아주 거부 튕겨나간 말씀이 이렇게 완고하게 되어지면 주님에게서 멀어져. 신앙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헌금하면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주님과의 교제, 연합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는데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시험한다 그래서요. 죄에 미혹되었다 그래서요. 미혹된 마음이야. 성령에게 연결, 성령님에게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죄에 끌려서 마음이 끌려. 불신앙, 교만에 마음이 끌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에게 끌림 받아야 돼요. 주님에게 자꾸 붙어야 돼. 주님과 연합, 연결, 교통, 교제가 되어져야 가나안에, 우리의 가나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오늘 그래서 7절에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했어. 매일 권면하려면 서로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를 말하면서 경고하는 것 첫 번째가 완악이에요. 반대로 모이라 이거지.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피차 권면해.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아니야. 그래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자. 이게 좋아.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야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섬기고,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권면을 받았어. 하늘의 성소에 예배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완악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 멀어져요. 주님에게서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전제가 뭐예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전제예요.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알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믿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미혹되지 말라 이거죠. 이단들,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말라 이거요. 처음 믿을 때에 확신해서 예수님이 내 구주다.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 내 신앙의 모델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다. 최고야 예수님. 그걸 믿고 시작했으면 중간에 자기 점검해보고 내가 처음 믿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찾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변질된 거 없나 이거죠. 변질 왜 됐을까 따져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이게 완악함이 아닌가, 내가 교만해졌나. 인간은 그렇게 돼요. 방심하면 항상 완악함 시험하게 되어지고 미혹당하게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져요. 방심하면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살펴야 돼. 감시해야 돼. 우리 마음을. 그렇잖아. 코치들이 선수들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냥 멍 때리고 보지 않아 여러분. 감시하듯이 봐. 아, 저 기술 저거 제대로 쓰고 있나. 아, 기술을 쓰는데 그 자세가 틀렸어. 순서가 맞지 않아. 야구 선수들 말이야. 밥만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10번 나가서 2-3번 밖에 못 치나. 3번 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1등 타자야. 못하는 사람 10번 나가가지고 한 번 반,
좀 그래도 실력 있다 하면은 2번 정도. 2할 때 타자. 10번 나가서 2번 치는 거잖아. 밥만 먹고 그 방망이에 휘두르는데도 그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코치들이 방향이 틀렸다, 손목에 틀렸다, 힘이 어디로 들어갔다, 자세가 틀렸다, 다 감시하듯이 보면서 체크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봐야 돼. 테스트 해 봐야 돼. 이게 완고한 거 아닌가, 강팍해졌는 거 아닌가, 교만한 거 아닌가, 하나님에게서 이게 멀어지고 떨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시험해야 돼.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을 시험해 봐야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에도 안식을 얻고 현세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서 재미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안식을 얻는 이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안식 얻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해서 항상 마음도 인생도 종말에도 안식하는 복 있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께 가까이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2단계로 격상한다 그랬어요. 더 열심히 또 더 조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424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조과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 마음의 모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